호주하고 한국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전하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운전석 위치도 반대고요. 호주서는 호주식으로 운전을 해야 돼요. 특히 교차로 같은 데서 우회전할 때 한국식으로 들어갔다간 큰일 납니다. 호주 와서 한국식으로 운전하다가 충돌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국식으로 상대방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운전 뭐 그따구로 하고 있어 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 운전자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로마에 가시면 바티칸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로마라는 도시 안에 바티칸 공화국이 있어요. 그곳에 천주교의 교황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관광지 하나가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성당 안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옳은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여름날 로마를 지나가다가 그 베드로 성당 구경하려고 안에 들어가다가 문 앞에서 걸렸습니다. 그냥 영국서 터키까지 차를 몰고 선교 여행 나서는 길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짧은 반바지 슬리퍼 신고 그냥 구경 한번 하려고 들어가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복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치마 입고도 안 되고요. 맨살 드러나는 옷을 입고는 아무리 관광객이라도 입장 허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싫으면, 그 법칙이 싫으면 그 안에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호주에는 호주식을 따라야 되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식을, 로마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방식이 있습니다. 내 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식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내 식대로, 내 좋을 대로 믿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데 나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나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 이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고 미신과 가까운 것이죠. 호주 와서 사시면서 호주 수상을 아시죠?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뭐 호주 수상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분이고 또 뭐 당이 어느 당이고 몇 년째고 뭐 이런 거. 또 좀 더 자세하게 아는 분들은 뭐 그분의 가족 관계, 전력도 좀 알고 있고요. 또 호주 수상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 번호가 1번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내가 호주 수상을 아무리 잘 알아도 사실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호주 수상이 나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 축구 선수 중에 그 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차두리라는 선수인데, 그때는 머리를 혼자 빡빡 깎고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마 차두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TV 화면으로 처음에 보니까 차두리가 나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그걸 보다가 차두리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저 선수 잘 알아? 그럼 쟤네 아빠도 잘 알아. 그 아빠가 누굽니까? 차범근. 그런데 뭐 그거는 저만 아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시드니에
차두리 선수하고 그 유명한 차범근 선수 감독을 진짜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혼수비 사세요. 저희 집이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독일서 목회할 때 차범근 씨가 그 교회 집사였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 아들이 그 차두리하고 친구였대요, 어릴 때. 그래서 같이 공 같이 차고 그랬대요. 그래 알아야 진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아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내 식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식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식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반드시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옳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옳게 해야 행복해져요. 신앙생활을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약재에 부자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부자. 발음이 맞습니까? 부자. 이 부자라는 약재는 한약재 아주 중요 약재 중에 하나인데, 이 약재는 잘 쓰면 심장을 강하게 하고 이뇨작용을 하고 흥분을 진통하는, 진통의 약효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이나 반신불수의 치료에도 아주 효과적인 약재가 부자라는 약재입니다. 그런데 이 약재는 독성이 아주 강해가지고 잘못 쓰면 독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약 좋다고 막 쓰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흔히 사극 드라마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음행이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사약 내리잖아요. 사약의 주요 성분 하나가 부자가 꼭 들어간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고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되고 우리 삶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게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왕 믿으시는 거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기도가 모바일폰보다 좋은 이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거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참고하시고, 모바일폰은 잘해봐야 한 달에 200분, 지금은 무제한 통화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매달 정해진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모바일폰은 통신 환경에 따라서 그 성능이 결정이 나요. 아무리 성능 좋은 전화기라도 안 터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합니다. 모바일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면 눈치가 보여요. 눈치 없는 분들 막 그 전화기 대놓고 소리 질러 샀는데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대의 모바일폰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밖에는 통화할 수 없지만 기도는 원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바일폰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모바일폰은 성능이 좋아졌어요. 컴퓨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만들고 텔레비전도 보고 별의별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신 성능의 모바일폰이랄지라도 배터리 나가면 무용지물입니다. 고장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모바일폰은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고장나서 못 쓸 일이 없습니다. 요금 낼 일도 없습니다. 새로 나온 최신 모바일폰은 어른들은 갖다 줘도 못 써요. 사용법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그걸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방법이 너무 쉽습니다. 말할 줄 몰라도 돼요. 저는 서울서 목회할 때 농아부 담당 목사는 아니고 농아부도 예배 드릴 때 축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졸지에 농아부 무슨 관계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예배 때마다 가서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도 하고 또 축도 하고 수련회 하면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농아들도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요. 말을 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의 기도도 있습니다.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저 산속에 가서 돌을 닦아서 그렇게 배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000배, 3000배, 10000배 그런 고행을 일부러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밥을 꼭 굶지 않아도 되고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아주 쉬운 기도, 간단한 기도, 그러나 간단해도 다 들어있는 기도 중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배워요? 우리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왜요? 예수님이 주신 기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배운 예수님의 제자는 그 당시 세례 요한에게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배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건 우리식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을 우리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전 교회에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테니스를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키는 조그마한 분인데 실력이 아주 출중하셨어요. 시드니 계실 때 여기저기 테니스 클럽에서 그분을 그냥 스카우트해 가려고. 보통 테니스를 운동 삼아 하는 분들은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한테 배우든지 아니면 동네 테니스 코치한테 배웁니다. 근데 이분은 테니스를 어떻게 그렇게 잘 치냐 물어보니까 자기 사촌 동생이 한국서 꽤 이름 있는 선수래요. 그러니까 아주 이름 있는 선수한테 레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시시한데 테니스 배우러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기도가 기도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예수님의 기도가 좀 부족하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면 사람들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모든 종교적인 유대인들이면 매일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기도 이름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18번 축복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 유대인들이 가장 매일 하는 기도, 그게 18번 축복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는 그 기도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완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는 참 다급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석가모니도 부르고 공자도 부르고 뭐 하늘과 땅, 뭐 나는 알지도 못한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들 이런 이름도 막 부르고 그랬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그딴 이름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를 사람에게 배우려 들지 마십시오.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 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호흡을, 숨 쉬는 것을 아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운동하는 건 뭐 있으세요? 모르니까 어떤 분이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요. 여러분, 그 숨 쉬는 것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요, 숨 쉬는데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호흡이 아주 곤란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숨이 차기 시작하고 호흡이 가빠지면 그것은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인공호흡부터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명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숨쉬기를 잘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원리를, 지침을, 그리고 그 내용을, 그리고 순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예수님식대로 해야 됩니다. 기도를 자꾸 내식을 따라 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2년에 걸쳐서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좀 비교적 자세히 설교해 가려고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풀로 2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2012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4주 동안에는 못 끝내고 그래서 2013년까지 끌고 가겠다 소리니까 그래도 몇 번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몇 주 동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길게 할 것입니다. 좀 더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잘하는 기도지만 이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 한마디 한마디 기도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매주일 예배마다 이 예배 마지막 순서에 주기도 찬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송은 이제 뭐 가사 보지 않고도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십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다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그냥 다 외워서 줄줄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신다면 잘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식 기도,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식 기도도 순서가 있지요. 우리 기도에도 잘 생각해 보시면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입니까? 네? 어떤 분은 기도하기 전에 벌써 몸을 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을 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송을 한 2시간 불러야 기도 바람을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기도 순서일 수 있고, 우리는 보통 우리 기도의 순서는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급한 것부터 해요. 이게 우리 식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급하다 하는 생각도 우리 식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내 식은, 우리 식은,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 하나님의 식이 되는 것입니다. 달라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식 기도에,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에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식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내 지혜를 고집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삶을 산다는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식으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식을, 하나님의 방법을 그 마음에 품고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식의 기도, 우리가 늘 그 기도의 순서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 식대로 하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가진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6장 9절에서 13절에 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지만 그 6장의 결론 부분에 가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거를 정리 요약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 안에 보면 보통 우리가 기도를 6개의 기도가 들어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3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 3번째가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다가도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 말을 들으면 떡이 생긴다. 우리 엄마들이 그러셨죠. 늘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 듣는 것도 이렇게 유익한데,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내 식을 버리고 예수님 식대로, 하나님 식대로 그렇게 믿고 살면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생생한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참 즐겁게 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에는 요즘 이상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기해요. 자기는 고생했는데, 자기는 자기 자식들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요놈들이 너무 잘 사네, 너무 행복하게 사네, 그걸 기분 나빠해요. 이상한 부모이지 않습니까? 옳은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삶은 힘들었어도 그 수고로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되면 그 자녀들이 잘 사는 그것 가지고 본인의 그 과거의 어려움들을 위로를 받고 산다고요. 오히려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수상한 부모들은 오히려 자녀가 잘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런 자녀의 삶을 아예 또 회방하는 그런 이상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혼란의 세대인 거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아버지세요. 네? 우리 아버지하고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우리 공로, 의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하나도 설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상급과 축복은 믿고 행함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의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 우리 하나님을 참 좋은 우리 아버지로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행하면, 어떻게 순종하며 살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 가르침의 진수가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우리 삶의 헌장, 지침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살펴봤죠. 그게 팔복선언이죠. 그게 뭐예요? 행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5장 3절부터 첫 번째,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하고 예수님이 행복한 사람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행복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행복을 실제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 삶의 지침들이 그 산상수훈에 나와 있다고요. 이 산상수훈의 중심에 가장 가운데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식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하게 사는 삶의 중요한 지침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냥 기도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문 외우듯이 외운다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보면 옛날 드라큘라는요, 십자가 표식만 이렇게 보여주면 드라큘라가 도망갔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드라큘라가 진화를 했습니다. 요즘 드라큘라는 십자가 보고도 꼼짝도 안 해요. 그 의미도 모르는 것들이 십자가 보여준다고 드라큘라가 겁을 내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의미 없이 그냥 주문처럼 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십시다. 내 식의 기도, 내 방법의 기도는 던져버리십시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꼼짝없이 들으시는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른 기도를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이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를 더 깊이 배우기를,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십시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